그리고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의 그 몸을 만지시면서 그 더럽고 냄새나고 그 불결하고 그 강한 전염성이 있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를 만지시며, 그분은 원래 말씀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하나로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나으라, 성경 가운데 얼마나 많이 말씀 하나만으로 그분이 사람을 고치셨습니까? 말씀 하나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말씀 하나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 하나로 모든 것들을 다 하신 분께서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손으로, 그분이 거룩한 손으로, 그 가장 불결한 자의 손에 무엇이 그걸 만졌습니까? 만지게 했습니까? 사람을 향한 불쌍한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라. 그 즉시 그는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죠. 성경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여기 기가 막힌 사연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막히다는 거 있죠? 7장 1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도시로 들어가시니 여러 제자와 많은 백성이 동행하더라. 그분께서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보라,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12절 보십시오. 성문 가까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보라,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의 외아들이요. 여러분, 여기 한 어머니를, 여기 한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외아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이 한 여인을 보십시오. 아마 더 이상 울 힘도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지. 내가 널 먼저 보내다니. 내가 널 어떻게 길렀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내 모든 것을 다 주며 기른 이 아이. 이 아이는 분명히 20대 안팎의 그런 청년입니다. 이 여인은 최소한도 40대거나 50대겠죠. 그런데 그 이후의 말을 읽어보면 그 어머니는 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남편을 잃은 그 고통과 절망과 슬픔을 경험한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과부들은 남편을 잃으면 아주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친척들이 있고 친족들이 있어도 그들 역시 자기 생계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 과부를 도와줄 수 있는 처지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과부가 되고 나면 살기가 힘듭니다.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유산이 없는 한 그럼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남편을 잃고 나서 가난하게, 급속하게 가난하게 된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녀는 남편을 잃고 나서 얼마나 절망 가운데 깊은 시름 속에서 자기가 생명을 이어가야지 될 이유가 있는지를 찾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남아있는 아들 하나,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삶의 모든 희망을 그들에게 걸고 삶의 의미 자체를 그 아들에게 걸면서 이 아들을 기르는 것에, 이 아들이 자라서 성장해서 그것에 자기의 모든 소망을 다 걸었던 이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이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원인도 알 수 없이 뭔지 모르지만 죽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이처럼 비극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자기 모든 것을 빼앗긴 여인입니다. 아무리 그 아들을 붙잡고 눈물을 펑펑 쏟아도, 일어나라고 소리치고 뺨을 때리고 아무리 흔들어도 그 아들은 일어나지 않고 드디어 눈물도 말라버렸습니다. 이제는 울 힘도 없고 목소리도 다 쉬어버리고 마치 여인은 넋이 나가서 미친 사람처럼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어도 며칠이 지나자 드디어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어도 끌어안고 있을 수가 없는 이 사람의 이 근본적인 이 한계, 자기 자식을 살릴 수 없는, 자신의 사랑으로 자기 자식을 살릴 수 없는 이 한계.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들었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 아들을 갖다 묻고 나는 죽으리라. 나는 살 의미가 이제 아무것도 없다.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처절한 이 고뇌와 이 고통, 슬픔의 여인, 지금까지 소개됐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굶주리고 그리고 나병에 걸려서 여러분 이 죽어가는 이 사람들, 그들은 얼마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누구도 이 여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근데 희한한 게 12절 마지막 보시면 그 도시에 많은 백성도 그녀와 함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야박하게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덕이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사람이 그녀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녀의 아들을 묻는 일에 참여했다는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주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어떻게 됐다고요? He had compassion on her. 그녀를 향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동정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자마자 그녀를 향해서 위로의 말을 던졌습니다. Weep not, 울지 마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는 사람을 향해서 끌어안고 울지 마, 울지 마, 엄마 울지 마.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해봤죠. 울지 말라고 해봐도 울지 않게 해줄 아무런 도리가 없습니다. 내게는 울고 있는 사람에게 울음을 그칠 수 있는 아무것도 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동정심으로 그녀를 향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다른 사람하고 달랐던 것입니다. 그분은 울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자였던 것입니다. 고타마 붓다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그 누구도 테레사도 이 한 가련한 여자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긍휼을 가질 수도 있고 나병 환자의 손을 만질 수도 있어도 그들이 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단지 사람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향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쌍한 마음이 그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자 그분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향해서요? 죽은 아들의 시체가 놓여져 있는 관대를 향해서 그분의 손이 덥석 그 관대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15절) 14절 오셔서 관대를 만지시니, 여러분 관대를 만질 필요도 없다고 지난번에 나병 환자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관대를 만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나병 환자를 만지고,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소경의 눈을 만지고,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이 죽은 자의 관대를 만지게 했습니까? 그분 속에 들어있는 사랑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이 동정심, 깊은 동정심 때문에 저 처절하게 울부짖고 부르짖어가고 철규하고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비참한 저 모습을 보고 그분은 마음이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관대를 만지시니 그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서는지라.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여기 적혀져 있는 것들이 이 무슨 시오 같습니까? 이 마가복음이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이 적혀져 있을 때 그 당시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다 버젓이 살아있던 때였습니다. 이 사기 같은 말을, 이것이 만약에 거짓말이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것들을 적었다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던 그들이 그것이 거짓이라고 수없이 많은 글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유다, 이스라엘, 그 당시 예수님 죽은 당시에